우리가 완벽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어요? 우리가 부족하다고 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뭔가 모자랄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이게 화면까지 잘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지만 뭐 하나가 부족할 때, 그때 내 모습이 그런 거구나.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족하겠구나. 이렇게 연약하겠구나. 잘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에게서 볼 때는 늘 우리가 악하고 모자란 점이 참 많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까지만 하면 좋겠죠. 이게 이제 복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 뒤에 4절부터는 이제 악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요건 안 읽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죠? 복 있는 사람들만 딱 읽고 싶잖아요. 이 뒤에 있는 건 안 읽고 싶다고요. 근데 뒤에 있는 것들도 읽어야 돼요. 왜 읽어야 되냐면 요것도 잘 생각해 보면 이것도 복이기 때문입니다. 잘 한번 읽어보세요. 생각해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게 악인들이 받는 복이에요. 이게 악인이 받는 복. 그러니까 위에는 의인들이 받는 복이고 아래는 악인들이 받는 복이에요. 악인들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악인들은 이렇게 돼야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좋은 얘기만 복받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쁜 얘기가 악인들한테 이루어져야 그게 복이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노아 방주가 있죠. 노아 방주가 이렇게 있으면은 위에서 이렇게 비가 내리고 밑에는 이제 비가 막 위에 옆에는 막 바람이 불겠죠. 밑에는 이제 물이 넘쳤어요. 그리고 위에는 비가 막 내려요. 그러니까 이 방주가 어디에 딱 갇혀 있나요? 위에 지금 비 내리는 거하고 밑에 물 올라오는 거하고 딱 이렇게 갇혀 있죠. 가두어져 있죠. 이렇게 방주가 이렇게 가두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밑에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죽죠.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러면 누구만 살았어요? 노아 식구들만 8명이 이렇게 딱 거기 살았거든요. 그 안에서. 그러면 노아 식구들은 그 비가 내리는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구원의 날이에요. 그날이 노아 식구들한테는 구원의 날이고 생명의 날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무슨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그 날이 사망의 날이라고요. 그러면 이 동시에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 그날, 이것은 하나님의 무슨 날이겠어요? 자, 노아 식구들로 봐서는 복의 날이고 그렇죠? 옆에 이제 그 죽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저주의 날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복과 저주의 날인데 이걸 어떻게 어느 날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날은 심판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구원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동시에 두 개가 같이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고 저주를 받는 사람, 이 심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날이 무슨 날이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인데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복.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언뜻 그냥 슥 지나가면은 뭔 말인지 몰라요. 언뜻 지나가면 안 돼요. 그냥 쭉 가만히 들어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돼요. 복이라는 단어 안에는 축복한다는 말과 저주한다는 말이 같이 있어요. 이 복이라는 단어 안에는 같이 쓰이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날이 무슨 날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입장에서는 노아 식구들 입장에서는 구원의 날이고, 그죠?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심판의 날이에요. 노아 식구들 입장에서는 생명의 날이고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망의 날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무슨 날이에요? 복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날 복을 내리시는 날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게 왜 복이 되는지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왜 복이 되는지. 잘 들으시면 이해가 되고요. 어린아이들도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증거할 때 중학생들이 그렇게 이해가 잘 된대요. 중학생들이.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복의 날이라고, 이 복이 뭐라고요? 축복과 저주가 함께 있는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어떤 사람은 심판을, 어떤 사람은 생명을, 어떤 사람은 사망을, 이 모든 것이 다 복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악한 사람이 위에서 이제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홍수가 나서 완전히 이 사람을 갖다가 잠겨놨어. 완전히 다 잠궈놨어요. 악한 사람을 싹 잠겨놨어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럴까? 예? 그럼 그걸 뭐라고 그래요? 복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고. 이게 물로 완전히 싹 잠겨놨어요. 악한 사람을 싹 잠겨놨어요. 그럼 뭐예요? 죽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면 침례라 그러는 거예요. 침례 혹은 세례. 그러니까 물로 들어갈 때 요거를 물로 완전히 잠겼다 이거야. 그걸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악인은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왔는데 자기가 악인이야. 자기가 참 악인이야. 근데 여러분이 악인으로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증거했는데 말씀도 괜히 그냥 그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잘 되십니다. 잘 될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예배 끝나고 뭐 노래 몇 번 하더니 집에 갔어요. 악인인데 자기가 어둠인데 자기는 땅의 소망만 가지고 사는데 자기는 아직도 예수에 대해서 소망이 없는데 자기는 이 땅의 소망을 아직도 가득 차고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악인인데 그냥 어영부영하다가 집에 갔어요. 그럼 그 사람 복 받은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자기가 악인이면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악인은 완전히 철저하게 파괴가 돼야 그게 복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와서 자기를 완전히 부셔버려야 그게 그 사람한테 복 받은 거라고요. 그 사람을 죽여야 복 받은 거라고. 이해가 돼요? 그 사람을 안 죽이고 그냥 다시 살려보내면 그건 복이 아니라고요. 악인은 철저하게 심판을 받아야 그게 복 받은 거라고. 자, 비가 내렸다는 게 뭐겠어요? 비가 내렸다는 게 복이 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렸다는 거야. 비가 내린 게 뭐예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비가 내리는 건 다 뭐예요? 말씀이 내린 거예요. 비가 내린 건 다 말씀이니까 어떤 말씀은 사람을 심판하는 말씀이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심판해요? 구원받은 사람을 심판해요? 악인을 심판해요? 악인을 심판하는 거예요. 악인을 심판하는 말씀이 비처럼 소나기처럼 내려올 때 그 비를 맞고 죽어버려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비가 내릴 때 그건 은혜의 단비가 되는 거예요. 그 비가 은혜의 단비가 돼. 그러니까 비는 성경에서 이른 비, 늦은 비가 있어요. 둘 다 소나기예요. 이른 비, 늦은 비가 둘 다 소나기인데 이게 엄청나게 좋은 비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른 비로 오신 예수님이라 그러고 늦은 비로 오신 성령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른 비로 오시고 늦은 비로 오셨다. 이게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들에게.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내려오면 반드시 심판받을 사람과 구원할 사람이 갈라지게 돼요. 심판받을 사람과 구원할 사람이 나눠지게 되는데 비가 내렸다는 그 자체는 비는 복을 말하는 거라고요. 복.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비를 맞고 심판받고 어떤 사람은 비를 맞고 축복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건 심판과 저주 그리고 생명과 축복 이게 같이 나오는 거라고. 이게 생명을 받은 사람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사망을 받은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피를 맞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막 두렵죠. 하나님 말씀 듣는데 막 두려워요. 뭐 소리만 질러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상하게 막 두려워. 그러면 그게 그날 축복받은 거예요. 왜냐면 자, 악인과 우리는 선인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오른쪽은 양, 왼쪽은 염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리고 저 사람은 꼭 양 같아. 근데 저 사람은 꼭 염소 같아. 예배 때도 그냥 저 사람은 거실려. 눈에 거실리는 사람이야. 저건 염소야.
저 사람은 이렇게 예배를 저렇게 잘 드려. 저 사람은 양.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누구는 양, 누구는 염소. 누구는 의인, 누구는 악인.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속에 염소와 양이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육체와 영이 같이 존재한다고, 우리 안에. 그러니까 악인과 선인이 우리 속에 같이 있어서 선한 것은 복을 받아야 하고 악한 것은 저주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동시에 내려올 때 나의 속에 있는 육체적인 부분, 악한 부분을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떨 때는 그 말씀을 듣고 이상하게 두려운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이상하게 자기가 파괴가 되는 것 같고 이상하게 자기가 깨뜨려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근데 어떨 때는 그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어떤 때는 그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뭐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양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야, 속에서. 염소와 양 중에서 양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이 완전히 커지잖아요. 양이 완전히 다 장악하면 그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염소가 더 많잖아요. 우리 속에 염소가 더 많잖아. 더 크고 그러면은 이제 그게 아직 지옥이 된 거예요. 아직 천국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천국이 완전히 이루어지려면 양으로 다 가득 차야 돼요. 우리 속에 의인으로 가득 차야 돼요. 예수로 가득 차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양, 염소, 그거 도저히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자,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과 내가 같이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이 다 커져가지고 나를 꽉 장악해버리면 천국이 되는 거고, 내가 완전히 가득 차서 내 생각이 꽉 차 있고 내 지식이 꽉 차 있고 내 욕심이 꽉 차 있으면 어떻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속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천국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지옥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이 두 개가 딱 갈라집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솔직히 말하면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는 거예요. 갈라내는데 쉽게 얘기해서 양과 염소를 갈라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 여긴 염소, 여긴 양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양과 염소를 갈라내는 장면이에요, 이게. 그래서 양은, 의인은 이렇게 사는 거고 악인은 이렇게 사는 거야. 네 속에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지. 근데 의인으로 살 거야, 악인으로 살 거야, 그 말이에요. 둘 다 복인데 너 악인으로 살면 심판받을 거야. 의인으로 살게 되면 너는 축복을 받을 거야.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 말씀이 올 때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오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말씀이 다가오느냐 아니면 저주로 다가오느냐. 여러분을 심판하는 말씀, 여전히 여러분을 심판하는 말씀이냐,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을 격려해주는 말씀이냐. 그냥 좋은 말 해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렇게 하니까 막 그냥 좋아해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지 고래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너 복받는 사람이냐 저주받을 사람이냐. 너 이 축복이 복으로 올 것이냐 아니면 저주로 올 거냐. 너는 양으로 살 거냐 염소로 살 거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악인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악인들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복받은 게 이게 위의 복이 아니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래요? 겨는 날아가는 거니까. 그랬더니 또 여기서 본다고 누가 날아갈 사람인가 이렇게. 그 겨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 안에 겨하고 이 알곡하고요 같이 있어요. 이렇게 겨하고 알곡하고 이 알맹이를 싸고 있다고, 껍질이 같이 있는데 이걸 터는 거예요. 털고 이걸 도리깨질하고 이걸 턴다고요. 도리깨질하는 게 뭐겠어요? 이게 말씀이에요. 심판의 말씀. 비 떨어지는 거야. 비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두 개로 딱 갈라지잖아. 그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이 딱 갈라지잖아요. 도리깨질하면. 도리깨질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받으러 오는 거예요? 성경 교회 오면은 뭐 받으러 오는 거예요? 도리깨질 받으러 오는 거예요. 여기 와서 여기 말씀으로 도리깨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막 도리깨질이 또 뭔지 모르는 어린아이들 있는데 이게 알고 하면 이게 있어. 그럼 때리는 거. 그래서 막 때리는 거야. 방앗간가 이거 막 때리고 막 이렇게 골라내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은
그것 때문에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골라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겨우로, 어떤 사람은 알곡으로 골라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속에 있는 껍질을 갖다 벗겨내는 거예요. 껍질이라고 하는 너라는 껍질로 예수가 왔잖아. 너라는 껍질에 말씀이 왔잖아요. 그러니 말씀을, 온전한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라는 껍질을 제거해야 된다.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걸 악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보니까 그냥 어떤 사람은 악인, 어떤 사람은 의인, 난 악인 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막 걱정을 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돌이켜질 할 때 여러분 껍질을 다 제거하실 거라고요. 진리를 만들어 놓을 거라고요. 알곡으로 만들어 놓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 의인 만들어서 다 양 되게 해서 어린 양 따라가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결국에는 천국에 인도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지. 그래서 돌이켜질도 하고 피도 내리고 막 창수도 나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튼튼하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허물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뭐가 올 때 피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막 터지고 막 지하수 터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다 무너져야 되는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안 무너지죠. 모래 위에 세운 집은요 무너지죠. 그럼 뭐가 축복이에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무너질 때 축복받은 거야.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져야 축복인 거예요. 생각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면 큰일 나. 무너지면 안 돼. 이건 무너지면 축복이 아니고 안 무너져야 축복인 거예요. 이거는 견고하게 서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는 견고하게 서야 된다는 얘기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내가 세운 집이란 말이에요. 내가 세운 집. 내가 세운 집들은 무너져야 돼. 다시 말하면 나는 무너져야 된다는 의미예요. 비가 내리는 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비가 내리는 건 좋은 거예요. 노아 홍수 날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을 여러분 보면,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이렇게 보면 이해가 돼. 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성경을 보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눈으로 보는 거야. 다시 말하면 성경을 우리 색깔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보는 거야. 이렇게 눈에 안경을 끼고. 그럼 안 되는 거야. 이걸 안경을 벗어야지. 색깔 빠져야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잠언서에 백발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죠. 백발은 영광이라. 왜 영광이라는 거예요? 백발이 색깔 빠졌다는 얘기예요. 요즘엔 염색해가지고 잘 몰라. 헷갈려서 이게 백발이 돼야 되는데 이 백발이 된다는 것은 허옇게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 힘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 색깔이 지금 빠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이 네 색깔 빠지고 있구나, 축복이다 그러는 거예요. 네 색깔이 많이 살아있잖아. 그래서 막 시커멓고 막 노란하고 시커멓고 막 이렇게 막 자기 힘대로 살아가면 너 아직 힘이 아직 살아있어. 네 힘이 아직 살아있어. 네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릴게. 네 힘 빠질 때까지. 그래서 늙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이. 늙을 때까지. 늙으면 다 힘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뭐 다른 거 별로 크게 뭐 하는 것도 없어.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힘이 다 빠진 거야. 이게 백발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힘이 다 빠져, 머리에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게 백발이 그래서 영광이라는 거예요. 뭐 하얘나니까 무슨 멸류관 같아요? 그래서 영광이라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네 색깔 다 빠졌다 이 말이야. 네 힘이 다 빠져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성경을 제대로 보면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자 보면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뭐라고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그리스도로 세워진 집이고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내가 세운 집이란 말이에요. 그 어디에 있어요 이게? 내가 세운 집이 어디 있어? 저 아파트 뭐 이런 거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자기네 집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속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의 속에 있는 나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나의 성전. 예수님이 세운 집은요,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세운 새로운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옛 성전과 새 성전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옛 성전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옛 성전을 위해서 죽으시러 오신 예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나는 성전이야, 나를 죽여, 그럼 내가 3일 만에 내가 이걸 다시 세워줄게 하는 게 뭐예요? 다시 세우는 새로운 성전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가 죽으면 너의 이름으로 내가 죽을 테니까 네가 새 성전이 되거라,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성전, 옛 성전을 말하는 거야. 옛 성전은 무너져야 된다고. 모래에 쓰인 너의 집, 너의 생각, 너의 지식, 너의 명예, 너의 욕심 다 무너져야 된다고. 그리고 예수가 생각하는 것, 예수의 욕심, 예수의 갈망, 예수의 소원, 이게 세워져야 된단 말입니다. 나의 것은 무너지고 예수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모래 위에 세운 집이고 어떤 사람 반석에 세운 집이구나,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 다 두 개가 같이 들어와 있어요.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처럼 내려야 되고 창수가 터져야 되고 막 홍수가 나야 되고 비가 막 바람이 막 불어야 됩니다. 거기에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 건 성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는 걸 아시죠? 근데 바람이 부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바람이 부는 게 뭐 나쁜 게 아니라, 나쁜 바람도 있을 수 있겠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바람도 있겠지. 그런데 무너뜨리는 바람이, 잘 생각해 보면 무너뜨리는 바람이 하나님의 영의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서 나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야. 나를 완전히 장례를 치르는 거지. 침례를 주는 거지.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지. 나를 심판해버리는 바람인 거예요. 그 바람과 피가 내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무너지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무너질수록, 내 생각이 빠져나갈수록, 내 지식이 빠져나갈수록, 내가 생각했던 그 욕심, 나의 갈망이 빠져나갈수록, 나의 갈망이,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하나님, 나를 무너뜨리고 있구나, 나를 무너뜨리고 있구나, 내가 파괴되고 있구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너에게 임하는 복이야. 복 있는 사람은 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러면 진짜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이 되는 거죠. 새 성전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의인과 악인을 이제 알겠습니까? 자, 우리의 속에서 사울과 다윗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사울 왕이 있을 때 다윗 왕이 세워질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 이 사울 왕이 다윗 왕하고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사울 왕, 다윗 왕 그러니까 이게 사울 왕, 다윗 왕, 이거 사울 왕 나쁜 거, 다윗 왕 좋은 거, 뭐 이렇게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사울 왕이 있고 다윗 왕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커진 것은 내가 사울 왕이란 얘기야.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다윗 왕은 사울이 죽을 때 다윗 왕이 세워져요. 다윗은 계속 핍박당합니다. 그렇죠? 사울이 살아있을 때는 계속 다윗이 핍박당해요. 그런데 사울이 어느 날 죽어요. 사울이 죽으니까 다윗은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예요? 다윗이 왕 되는 게 먼저예요? 사울이 죽는 게 먼저예요? 사울이 죽는 게 먼저예요. 사울이 살아있는 한 다윗은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의 속에 있는 사울, 나라는 사울, 다윗이라는 예수가 같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다윗은 왕이 되는 거야. 내가 죽으면 예수는 내 속에서 왕이 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무너지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세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죽을 때 예수가 세워진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이 둘 다 복이라는 얘기예요. 저주를 받는 것도 복이고 축복을 받는 것도 복이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나누어서 설명한 겁니다. 이 시편 1편에 있는 이 말씀은 굉장히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산다, 악인은 이렇게 된다, 악인은 위에는 의인처럼 되지 않는다,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래서 막 날아가고 불에 태워져요. 다 모아서 날아가면 이게 다 모아가지고요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렇죠? 불에 태우면 어떻게 해요? 겨가 이제 더 이상 살아있어요? 다 태워서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껍데기인 나를 다 태워서 없애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은요, 껍데기를 다 태워서 없애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이해가 되실지 몰라요. 안 돼. 아이고, 나 없어지면 어떻게. 안 없어져요. 여러분, 안 없어진다고. 나 없어져가지고, 나 휙 날아가서 다 태워져가지고, 나 이제 교회도 못 나오고, 이제 그럼 어떡하지? 걱정하시면, 그렇게 태워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는 육신을 태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속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선악과 먹던 그 죄 있잖아요. 그거, 육신의 열매들 있잖아. 육체의 열매들. 갈라디아서 5장에 19절부터 21절에 말하는 육체의 열매들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육체의 열매들 어떤 건가? 육체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에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게 나와 있는 육체의 열매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 이 승질 내는 겁니다. 승질 내는 거. 이거 정리해야 돼요.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 못 간대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육체의 열매가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성령의 열매가 또 나오잖아요.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가 우리의 속에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 그래서 육체 열매가 같이 있으면 이 육체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생각할 때 아이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육체의 열매 맺는 사람이야, 이렇게 또 본다고 또 성경을. 그러면 100번을 봐도, 아니 성경을 뭐 1000번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가 우리 속에 같이 있다고. 그러면 이 육체의 열매는 다 뭐라고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껍데기라고. 껍데기인 나의 삶이라고요. 그게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누어져 가지고 곤란해. 이게 자꾸 하면 곤란해요. 육체의 일을 갖다 이걸 곤란해 가지고 이거를 태워버릴 때 끝나는 거예요. 이거를. 그게 결하는 거야. 이게 껍데기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본 성령의 열매는 계속 남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가 불에 타지면 나머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겠죠. 그죠? 껍데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걸 껍데기 얘기를 하는 거야. 육체의 열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 나 이런 죄 졌고 이런 죄 지고 이런 죄 졌는데 하나님 나 이거 안 하게 해주세요. 안 하게 해주세요. 근데 안 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도 또 해요 안 해요? 또 해요. 이 중에서 안 걸리는 게 없어. 한 사람이라도. 하늘에도 다 걸리면 다 죄인이야. 이건 다 육체의 열매예요. 하늘에도 안 걸려요? 하늘에도 다 걸리게 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러면 항상 우리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겠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요거를 갖다가 나 이거 없애주세요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 기도한다고 금식해도 안 없어져요. 그게 진짜 뭐가 되냐면요, 이거를 없애달라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거는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육체의 열매라는 껍데기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데 인간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다시 말하면 질서에서 무질서로 계속 나가는 사람들, 이게 인간들의 법칙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거꾸로 무질서에서 질서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라고요. 없음에서 있음으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점점점 소멸되는 게 아니라 점점 세워지는 거라고, 하나님의 법칙은. 그러니까 내 속에서는 어떻게 돼? 인간의 법칙대로 계속 이렇게 내가 소멸되고 있겠죠. 그죠? 계속 나는 악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인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간의 존재란 말이에요. 육체의 열매를 막 안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육체의 열매를 안 지려고 그렇게 노력, 승질 한 번 안 내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냥 하여튼 욕심 한 번 안 내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욥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야야야 네가 뭘 그렇게 의로워 이런다니까 하나님이. 예? 욥기서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한테 엄청나게 후드러 맞아요. 그래서 욥이 마지막에는 자기가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의롭게 살으려고 했지? 하면서 고민을 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는데요, 진짜 눈으로 직접 보니까, 이게 뭐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더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깨달았단 말이야. 눈이 열렸단 말이에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나 뵈니까, 눈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알겠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겠어요 라는 걸 그때 고백했어요. 욥기서 많이 쓰라고 마지막에 고백한 거예요. 만약에 처음부터 1장에서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경쟁하다가 2장에서 회개해버리면,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 없는 거야. 그다음부터 욥기서는 42장까지 뭐하러 나오겠어요. 40장이 이제 없어지는 거지, 2장으로 끝나면. 그런데 욥기서가 1장부터 42장까지 있는 것은 인간이 그렇게 껍데기가 벗어지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노력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게 그렇게 많다는 거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본적으로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욥기예요. 니네 땅의 의로움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걸 알려주는 게 욥기라고요. 하늘의 의로움이 찾아오셔야 된다고. 다시 말하면 육체의 열매를 해결해 보려고 여러분이 해결해 보려고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터져야 돼요. 그래서 육체 열매가 부서져 버려야 된다고. 깨뜨려져 버려야 된다고. 그 집이,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야 된다고요. 그래야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나라는 것을 깨뜨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전달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심판하려고, 우리를 저주하려고 말씀이 계속 그런 선악과의 말씀으로, 율법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계속 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쳐서 우리를 깨뜨려, 그리고 완전히 불에 태워버리면 알곡만 남잖아요. 성령의 열매만 남는다고요. 육체의 열매는 사라지고 성령의 열매만 남으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견은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껍데기는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이건 불에 태워져야 될 거란 말이에요. 무너져야 될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여기서 의인과 악인을 얘기하는 것은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을 비교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의인과 악인을 얘기하는 건데,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요, 악인은 바로 나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 의인으로. 그러나 악인, 너의 삶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너의 삶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껍데기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게 축복이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참가해보세요. 그게 축복이겠어요?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참가하면 의인들의 모임은 깨지는 겁니다. 그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참가하면 이 의인들의 모임은 깨지는 거예요. 벌써 의인들의 모임이 아닌 거예요. 죄인들의 모임이죠. 이렇게 하면. 그럼 안 되는 거지. 이미 깨진 거지. 의인들의 모임이 아닌 거지. 그렇죠? 죄인들의 모임이 의인들의 모임에 참가하지 못해야 의인들의 모임이 남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완전히 나누는 겁니다. 선과 악을 완전히 나누어서 한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이쪽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다고. 우리의 속에 있는 한쪽이, 무너져야 할 한쪽을 설명하는 거라고요. 자, 이러니까 성경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되죠. 우리의 속에서 무너져야 할, 어떤 사람을 비교해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얘기해서가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할 나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의인들은 어떻게 된다? 복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대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죠. 성령의 열매대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뭐 한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도다. 자기가 지금 속에 의인이 되고 있는지 악인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지 보면 알죠. 아침과 저녁으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죠. 그렇죠? 그냥 어영부영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고 어영부영 그냥 하루 일 끝내고 그냥 잠자고 이런 게 이렇게 하면 이제 벌써 이건 지금 여기 말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그죠? 복 있는 사람들의 말하고는 좀 틀린 거죠.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근본적으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갈망한다 그러면 막 갈증난다, 갈망한다, 막 이렇게 뭘 구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뭐가 됐다? 거지 됐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거지가 되었다. 이게 마태복음 5장 3절이에요. 마태복음 5장 3절은 심령이 가난한 자, 영의 가난한 자, 영의 거지는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는 말이거든요. 복받은 사람은 영의 거지가 되나니 그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의 가난함이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뭔가 채우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늘 그걸 구하는 거예요. 영적인 가난함. 그게 있는 사람은 영혼에 대한 것을 구하고 하늘의 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땅의 것이 막 채워지는 얘기죠. 땅의 것이 채워지면 영의 것은 안 채워지거든요. 근데 땅의 것이 막 없어요. 그러면 영의 것이 어떻게 돼요? 부유하게 돼요. 영의 것이 채워집니다. 땅의 것이 없어지면 영의 것이 채워져요. 땅의 것이 많아지면요, 영의 것이 안 채워져요. 영의 결핍함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말은 결핍함이 사라지리로다 그 말이거든요. 결핍이 사라진다는 말은 어떤 결핍을 말하는 거예요? 땅에서 모든 너의 결핍들을 다 채워준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영적인 결핍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결핍함을 채워준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네가 바라는 것들, 영적으로 너의 갈망하는 것들을 채워주겠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가 우리 목자시면. 여러분, 영적으로 채워지고 있나요? 여호와가 여러분 목자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자기에게 영적 갈망이 있는가, 영적으로 내 속을 채우려고 하는가, 아니면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가 보면 딱 알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지 목자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진짜 복받은 사람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떻게 할 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대요. 왜? 어디에 있으니까? 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영의 흐름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결핍함이 채워지는 사람이니까. 영적으로 이 땅에서는 부족함이 생기는데 이상하게 영적인 건 허전함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채워지는 거야.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까. 그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땅에서는 뭔가 기도하면 다 되고 뭔가 이루어지는 건 다 있는데 이상하게 허전하고 영적으로 허전하고 뭔가 부족하고 뭐 이상해. 그러면 여호와가 우리 목자가 아니신 거예요. 자기가 목자인 거야. 영적으로 우리 목자가 되시면 주님이 우리를 채우시겠죠. 영적으로 막 채우시는, 그게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과 저주받은 사람,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지금 쭉 순서대로 해주고 있는 겁니다. 복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면 여러분 심령을 갖다가 가난한 심령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이 가난한 심령들, 갈망하는 그 영들을 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게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복이에요. 그러면 영의 거지가 되게 하고, 영의 거지가 된 사람은 영을 계속 갈구하게 되니까 영을 부족한 거야. 있는데도 부족. 여러분, 사람이요, 막 돈이 있는데도 돈 구하고, 돈이 있는데도 돈 구하고, 막 거지처럼 막 구하는, 이렇게 구하는 걸 거지라 그러거든요. 밥을 먹었는데 또 먹고 싶으면 먹었는데 또 먹고, 막 이렇게 거지야, 거지. 이렇게 막 먹는. 영적인 부분을, 하늘의 소망을 계속 그렇게 해봐요. 이 속에 막 어떻게 되겠어요? 채워지겠죠,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막 채워지겠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나라는 껍데기는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영적인 알곡이 계속 채워지면 껍질이라고 하는 나는 불에 태워져 버리는 거라고요. 없어져 버린다고. 이게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고요. 영이 가난한 사람, 영의 갈망이 있는 사람, 그게 복받은.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라고 하는 영의 거지만 천국을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가잖아요. 부자는 지옥에 간다고요. 그럼 그 사람이 진짜 부자일 수도 있고, 뭐에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된 거예요. 영적으로 자기는 가득 차 있는 거야, 자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갈망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갈망하는 게 없는 거예요. 거지가 아니니까. 자기는 부자인 거야. 자기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드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 끊임없이 너는 나를 구해라. 끊임없이 너는 나를 찾아라. 끊임없이 너는 나를 두드려라. 그럼 내가 문을 열고 너와 함께 먹고 함께 마시겠다. 그게 천국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구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가득 찼으니까. 영적인 부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야. 영적 가난한 거지,
이 사람 나사로, 이 사람은 천국에 간다는 거죠. 영적 거지예요. 그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말은 우리가 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천국이 뭐예요? 천국이 저 하늘나라 천국, 뭐 금은보화가 있는 천국, 여기서 못 가진 금은보화를 거기 가서 받으려고, 그걸 천국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금은보화 못 받았으면 꼭 하늘에 가서 꼭 그거 받아야 되겠어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슴이 꽉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금 덩어리도 막 주고, 금면류관도 쓰고, 다이아몬드도 박아놓고, 그냥 막 보석도 그냥 진주도 그냥 있는 대로 다 갖고, 막 목걸이도 다이아몬드, 뭐 그냥 막 팔찌도 다 그냥 허리띠도 그냥 다 다이아몬드로 막 해가지고 이렇게 막 다니면 막 좋겠네. 그냥 천국 가면 그걸 천국이라고 해. 진짜 좋겠다, 뭐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 이 말 할 때. 아니, 그렇게 가는 게 그 천국이냐고요, 여러분. 그걸 여기서 못 받았으니까 거기서라도 받겠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도 안 이루어지는 거 거기서라도 이루어져서 한번 그거라도 받아봐야지, 그래서 교회 나오시는 거냐고, 여러분. 아니라고요.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안식이 천국이에요. 안식. 다시 말하면 마음의 평안이 와야 천국인 거예요. 마음이 괜히 허전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뭐 이상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하고 나누어져서 그래요. 나는 이 땅에 살고 하나님은 저쪽 계셔서. 그렇죠? 하나님하고 하나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야. 언제 죽을지 모르고 죽으면 지옥 갈 것 같고 불안한 거죠. 뭐예요? 하나님 저쪽에 계시고 난 여기 있으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 우리 안에 같이 계시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겠죠. 그게 천국이라고요. 안식이 천국이라고요.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 천국이라고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이런 평안과 자유가 천국이라고. 그러니까 그 천국은 어떨 때 누리는 거냐면 진리가 와야 진리가 자유케 한다 그랬죠. 그럼 자유가 내 속에 커지면 커진 만큼 난 자유한 거고, 그 자유가 있는 만큼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억압된 것이 사라지고 자유가 막 생겨. 그럼 뭐 때문에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진리 때문에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알수록 자유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예수거든요. 예수를 알면 알수록, 예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사라지는 거야. 예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내가 작아지면 예수가 커지면 천국인 거고, 예수가 작아지고 내가 커지면 지옥인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나는 어둠이고 예수는 빛이니까 빛이 커지면 밝은 거고 천국인 거고, 어둠이라는 내가 커지면 지옥인 거예요. 어둠이니까 지옥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커지지 않고 예수가 커지도록 만들면 그게 천국 가는 사람이라고요.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내게 임하셔야 된다고. 내가 죽으면 천국이 임한다고요. 근데 내가 죽지 않으면 늘 지옥 가운데 살아요. 그리고 천국이 있는 것 같은데 지옥도 있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나도 있는 거야. 이러니까 둘이 항상 싸우죠.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는 거야. 마음이 두 개니까. 둘로 나누어진 마음이니까. 멜렘나우. 염려라는 단어가 멜렘나우거든요. 둘로 나누어졌다라는 단어입니다. 둘로 나누어졌다. 그래서 염려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염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둘로 나누어지면 염려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근본적으로 나누어지면 그게 분리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와가지고 나를 깨뜨려버려. 그래서 저가 사라지고 알곡만 딱 남아. 그러면 천국이에요. 그럼 안식하는 거라고. 그게 천국이라고요, 여러분. 안식, 평안, 자유가 오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진리가 커지겠죠.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커지겠죠. 그러면 내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점점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점점 세워지는 거지. 그러면 내 속에 천국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의 진리를 아는 만큼 자유하게 되고, 진리를 아는 만큼 안식하게 되고, 진리를 아는 만큼 평안해지고, 진리를 아는 만큼 천국을 누리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의인이고 복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래서 안식이 오고 평안이 오고 참 자유가 온다.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면 천국이 오잖아요. 자, 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뭘 의미해요?
영적 거지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왜 영적 거지가 된 거예요? 영적 거지가 왜 된 거예요? 아니, 영적인 거지가 왜 된 거예요? 영적 부자하고 싸워서 그래요. 영적 부자하고 싸워서. 잘 생각해 봐요.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왜 생기죠? 가난한 사람들이 왜 생겨요? 부자하고 싸웠는데 부자가 이긴 거야. 이 세상의 부자는 부자인 거고 이 세상의 땅의 거지는 계속 거지인 거예요. 부자들하고 싸우면 싸울수록 안 되는 거야. 이게 싸우면 안 되는 거야. 늘 부자가 이겨버리는 거예요. 계속 거지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부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나누어주면 똑같아져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자기 가지고 있는 걸 다 나눠주면 그러면 똑같아지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만큼 영적으로 부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천국이니까. 근데 내가 가난해. 왜 가난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이니까 영적인 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하고 계속 오면은 결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계속 깨뜨려 버리니까 영적으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싸우니까 나하고 계속 싸워서 나를 깨뜨려 버려.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가난해지니까 이 부자한테 속해서 살고 싶은 거야. 내가 나를 끝내버리고, 그래서 나라는 걸 아예 없애버리고 부자한테 그냥 붙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해지는 거야. 그래서 부자를 계속 구하는 거예요. 어떤 부자? 땅의 부자가 아니라 하늘의 부자를, 영적 부자를, 하나님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가난해 죽겠어요. 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오세요. 아예 내가 하나님으로 살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영적 부자로 천국으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거지 만들려고 전쟁을 일으키시는 거야. 그래서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영적 거지가 되면 그게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일로 오신다는 거예요. 나를 거지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이 나하고 싸우시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오신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영적인 거지를 만들어야. 그래서 오면은요 도리깨질해요. 그리고 껍질과 알곡을 나눠버려요. 그 껍질은 갖다 그대로 막 살려버리는 게 아니라 다 태워버려요. 그래 알곡만 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을 그렇게 나누어 버리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를 그렇게 나누어 버리는 겁니다. 이거 둘 다 복이에요. 복 받을 사람들은 의인이고 저주를 받을 사람들은 악인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저주받아야 할 것, 심판받아야 할 것이 있고 내게 하나님이 주실 복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진짜 복 받은가? 이걸 의인이 돼서 이걸 복이 되는 사람. 성경의 구약의 복은요, 땅과 아들이 있으면 복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에게도 땅이 있었고 그리고 아들을 주시면 복이라 그래요. 땅과 아들이 있으면 복이에요. 그러면 땅에 아들이 찾아오면 아들이 땅에 와서 주인이 되면 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이 땅이라는 게 뭐냐면 나예요. 아들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게 오시면, 땅이라는 나에 오시면 복 받은 거예요. 밭이 이렇게 있어요. 밭이. 그럼 밭이 가장 복 받은 게 뭘까요? 밭이 가장 복 받은 건 씨가 떨어지면 복 받은 거예요. 이 밭은. 밭이라는 여러분 마음에 씨가 떨어지면 복 받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씨가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아. 밭에다가 다른 거 갖다 놔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돌 갖다 놔달라는 거야. 가시를 갖다 놔달라는 거야. 단단하게 굳어지게 만들어 달라는 거야. 안 됩니다. 그럼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갈아엎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속에 좋은 밭 만들어서 씨를 심으려고 하는 겁니다. 밭은 씨를 달라는 거예요. 씨를 달라고 하는 것이 밭의 임무예요. 그래서 씨를 달라고 해서 씨가 떨어지면 그 밭은 복 받은 날이야.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한 해에 진짜 복 받은 사람이 되길 원하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 안으로 거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면 복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지 않으면 우리는 복 받지 못한 거예요. 인간은 늘 하나님하고 떨어져 살아요. 근데 말씀이 육신 안에 거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가 되겠죠. 그죠? 나라는 육신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럼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나라는 밭에 씨가 떨어지는 거예요. 뭘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그래서 의인들은, 복받은 사람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아침과 저녁으로. 아침과 저녁이니까, 그래. 아침에 한번 큐티, 저녁에 한번 큐티. 이 얘기겠어요? 성경에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는 겁니다. 하루 종일. 근데 하루 종일 그러면 성경, 이렇게 읊조리면서 살으라는 얘기예요? 공부도 안 하고, 직장도 안 다니고? 그런 말이 아니죠. 내 속에서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밭에 떨어지고, 그 씨가 내 밭의 주인이 되게 해달라고, 내 육신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살게 해달라고, 그 아들이 이번 한 해에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우리 가정의 이 밭을 우리 가정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이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이런 진짜 복받은 사람, 하늘의 복을 누리는 가정, 그런 하늘의 복을 누리는 교회, 우리 가정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에 손 하나 얹고 가슴에 손 하나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해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밭이 되게 해주십시오. 진정으로 의인의 길에 들어서는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속에 나를 깨뜨리고 예수가 부흥하여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